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평안히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저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여 찬양됩니다.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기쁨으로 나를 거두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며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라고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사명과 이 분분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교독합니다. (97번) 청년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청년주일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오늘은 청년주일로 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신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청년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공동체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청년들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이요 진리이기에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열어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그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굳은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 한 말씀 한 말씀이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길을 찾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그 입술 위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찬양드립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우리들의 푸른 그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의 헌신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군부대 교회인 창공교회 지방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곡들을 올렸는데 창공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반주자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타로도 반주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기타가 미덥지가 않으셨나 봐요. 계속 반주자 걱정을 하시더니 결국 부대 장병들 가운데서 한 사병에게 반주를 부탁했다고 하셔서 예배 50분 전에 도착해서 그 형제와 함께 연습으로 마쳐봤습니다. 이 형제는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형제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찬송가를 난생 처음으로 반주한 형제였습니다. 첫걸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되고 어려운지 우리 다 아시죠? 찬송가 반주의 그 첫걸음을 같은 군인들도 아닌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서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늠름하고 씩씩하게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끝난 뒤에 제가 그 형제를 안아주면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대견하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가 자주 드렸던 찬양 가사에 대해서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이 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형제가 서울대 통계학과 다니는 친구였어요. 머리가 좋은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비교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형제는 교회를 처음 나왔고 찬송가를 처음 반주하는데도 이렇게 자원함으로, 억지로 시킨 게 아니거든요. 자원함으로 나와서 반주를 했는데 군 입대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더군다나 찬양단체에서 찬양 인도까지 했던 형제가 있는데 군대에 와서는 아예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아셨으니까 가서 왜 군 입대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부대 내에서 영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오프라인 예배를
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깊은 대화를 해봤더니 실제 이유는 군 생활하는 동안만이라도 푹 쉬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생활과 찬양 인도자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죠? 예. 얼마나 교회에서 혹사당했고 신앙생활이 빡셌으면 군대에서라도 쉬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쉬던 형제들 중에 사회로 돌아가서 옛 신앙을 회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쉬게 되면서 전역 후에도 계속 쭉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나도 젊었을 때는 찬양인도도 했었고 나도 뜨거웠었더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왕년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삶과 신앙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어찌 끊을 수가 있으며 끊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되어서 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생활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충전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지 내 신앙과 영적 삶이 건강한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차마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도 사랑하는 내 사람을 돕자. 나라도 힘이 되어주자. 나라도 끝까지 함께해서 같은 편이 되어주자. 그것이 바로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하지 않을 궁리만 찾게 됩니다.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한다는 구실만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반항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요셉만큼 명분이 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형들이 10명이나 되었지만 그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고 돈을 받고 팔아넘겼으니 그 배신감은 어린 요셉. 요셉이 팔렸을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우리 유민이보다도 더 어렸어요. 그러니 충분히 반항심을 갖게 되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삐딱해지기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반항적이며 삐딱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저렇게 세상을 보고 저렇게 생각할까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 부모 형제에게서 받은 상처와 감정에서 비롯됐을 때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칭찬과 인정, 격려와 신뢰를 쌓지 못하는 사람은 커서 어른이 되고서도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신뢰의 관계와 의심의 패턴은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악습의 고리는 웬만해서는 끊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 복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관대하고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아신다는 믿음과 경외심이 요셉으로 하여금 복수를 해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수보다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요셉도 관대하고 넓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인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용모가 빼어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몸매가 좋았다는 말이 됩니다. 몸매도 좋고 얼굴도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금상첨화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 창세기 29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얼마나 곱고 아리따웠는지 야곱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야곱에 대해서는 뭐 잘생겼다라 나와 있지 않은 거 보면 야곱은 평범했나 봐요. 성경은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예쁘고 잘생긴 거는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야곱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런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보내요? 14년을 보냅니다.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얼마나 예뻤으면. 남자들이 그런 대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제일 좋냐? 그러면 모든 남자들의 대답이 예쁜 여자예요.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라헬이란 이름 자체가 암양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아름다울 밑자도 뭐예요? 양이 토실토실 살이 찐 것을 아름다운 밑자로 하죠.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통한 암양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친엄마인 라헬도 곱고 아리따웠으며 요셉의 할머니였던 리브가도 창세기 24장 16절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할머니 사레는요. 사레도 심히 아리따워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끌려갔었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도 이끌려갔을 정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왕한테 2번이나 번호를 따인 거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처럼 아브라함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은 그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라헬이라는 친아들 요셉은 그러니 당연히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고 몸매가 좋고 아름다웠으니 여자들이 그냥 뒀을 리가 없지요. 거기다가 요셉은 노예요 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젊고 몸매가 좋고 아름다운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보디발의 아내도 계속해서 동침하기를 눈짓했고 결국 요셉을 불러들인 뒤에 집안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는 27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살, 17세에서 30세였는데 그 안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도 일했고 왕의 감옥에 갇혀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기도 했으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채 만 2년 뒤에나 바로가 꿈을 꾼 뒤 아무도 해몽을 못하자 요셉을 생각했기 때문에 30살에서 마이너스 3을 뺐을 때 27살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27살, 27세의 청년의 때 얼마나 피가 끓고 뜨거울 때입니까? 27세면 27이면 제가 26년 전 일이에요. 1999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는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새천년으로 넘어가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면서 정말 떠들썩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군대를 제대한 뒤에 다시 복학을 했을 때였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7살의 요셉, 그렇게 젊고 혈기왕성한 때의 요셉이었으니 얼마나 성적 유혹이 크게 다가왔고 흔들리기 쉬웠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군대 간 김에 이제라도 좀 쉬고 편하게 지내보자는 생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핑계와 변명으로 쉬고 있는 젊은 청년과 같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말씀대로 아빠 야곱이 하라고 하는 대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갔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종이 되었고 노예로 팔렸으니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책임도 크니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세상이 끄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끄는 대로 살련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짓게 될 음란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도 눈짓하며 유혹하여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하면서 사람으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 탐내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의 아내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9절을 통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통해서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얼마나 좋을 때요, 얼마나 아름다울 때입니까?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예쁠 때요,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고 생기와 활기가 넘칠 때가 바로 젊음의 때, 청년의 때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그때는 잘 몰라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낚시 가서 고기를 잡을 때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바닷바람, 그 파도 치는 소리, 그 평화로운 전경 너무 좋았는데 내가 그때는 고기 잡느라 그 고기 잡아봤자 몇 마리 못 잡는데 사먹는 게 훨씬 낫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소리대에 집중하고 방울소리에 집중하느라 즐기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청년의 때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지나간 뒤에나 좋았던 때였구나, 아름다운 때였구나 뒤늦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젊음의 때, 청년의 때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 젊음의 때의 특권입니다. 제가 쉬면서 잠깐 TV를 보는데 거기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 4 기안84가 네팔에서 세르파 체험 장면을 하는 것이 나왔어요. 세르파 아시죠? 네팔 같은 데에서 우리 진우 알아요? 세르파? 그 고산지대에 짐을 지고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받고 그 무거운 짐을 날라주는 사람들을 세르파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지요. 고산지대는 아니지만 대전역 앞에 가면 당나귀로 짐을 실어다 날아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굉장히 큰 낡은 자전거에, 그 자전거 아시죠? 막 프레임이 이만큼 두꺼운 그 자전거에 짐을 실어다 놓은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으로 보면 킥서비스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청년들, 18살, 20살의 소년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식사하러 갔다가 만나서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그 동생들과 함께 체험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안84라는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진심이구나, 정말 순수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게에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이마박에다가 두꺼운 천을 이렇게 해서 등에 이렇게 업고 가요. 그러니까 이마에 그 무게가 다 젖으니까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린 친구들이 고생할 거 오늘이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안84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시절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싶었고 발길이 닿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싶었으며 그곳의 문화와 음식들을 경험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화와 경험들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겁없이 달려들고 싶었고 누려고 했던 것이 바로 청년의 때 젊음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마지막 때요 심판의 순간입니다. 거침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때요 그것이 특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에 대한 결과, 마음껏 누렸던 특권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내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 시절 그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역시도 보디발의 아내 탓을 하면서 적당히 현실에 타협을 할 수도 있었고 못 이긴 채 하면서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작은 욕심에 이끌리고 본능에 이끌려 죄를 지었다가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는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이셨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마지막 담장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했습니다. 시편 104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마 때에 많은 비가 내려도 넘쳤다가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는 내가 모래를 두어, 이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모래를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모래를 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래가 되며 우리의 한계가 되어야 합니다. 젊음의 패기와 용기로 무엇이나 도전하고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맞서거나 하나님의 권능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군인교회 목사님께 들으니까 요즘 군인들은 전역할 때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아세요? 1,000만 원? 요즘 군인들은 전역할 때 2천만 원 가량의 목돈을 챙겨서 전역한답니다. 이등병의 월급이 70만 원이래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70만 원에 정부에서 내일 준비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 60만 원에서 130만 원 세이브가 되고, 일병은 90만 원인데 145만 원, 상병은 120만 원인데 175만 원, 병장은 150만 원 월급에 내일 준비 지원금을 합하면 205만 원을 받는데요. 205만 원. 몸도 건강하게 되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 나라에서 정부에서 다 주고 거기에다가 한 달에 205만 원. 저 받아주면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역할 때 약 2천만 원의 목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군 생활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여
제대 후에 등록금으로 쓸 수도 있고 경험을 넓힐 수 있는 세계 여행 경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복과 혜택 정도가 아니라 특혜는 군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2천만 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복과 특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과 젊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20, 30대의 청년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과 특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 장동원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49살. 아이들이 아들 둘, 딸 둘, 네 엄마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남기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종이와 볼펜을 달라고 해서 남기신 마지막 네 글자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4명의 자녀들은 앞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우리 착한 엄마를 빼앗아간 잔인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다시는 보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인지,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외치셨던 엄마를 따라서 평생 오직 예수님만을 쫓다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도 눈물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엄마를 만나 영원히 살 것인지,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청년의 때, 젊음의 때. 언제가 청년의 때고 언제가 젊음의 때예요? 지금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이를 먹고 더 늙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음의 때, 가장 청춘의 때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책임지셨다. 또 영원한 분향인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정말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었고 향기를 바라던 아카시아가 언제 피었냐는 듯이 또 말라서 떨어집니다. 앞으로 모든 꽃들도 다 그럴 것이고 저희의 젊음과 저희의 청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을 의지하거나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저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예,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중에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민종우 목사님, 형제 목사님이신 민종우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신 문경 지역에 있는 교회 장동훈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린 후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모님 중에는 처음이에요. 가면 어린 자녀들을 어찌 볼까 참 마음이 벌써부터 먹먹하지만 그 4명의 아이들이 우리도 또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봤고 또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엄마가 끝까지 붙들었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레이즈 음향악기의 이봉순 집사님께서 어제 오셔서 귀의 음향을 손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느끼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모니터 스피커 소리를 더 보완해 주셔서 오늘따라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들려요. 네. 그동안 소리 지르면 안 들려서 소리 지른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에도 나오는데 프레이즈 악기 음향을 위해서 이봉순 집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꼭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 드린 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갑상선 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6월 7일 날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남 삼성병원에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제가 요즘 이럽니다. 이해해 주시죠? 로봇에 의해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제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로봇에 의해서 수술을 받으시니까 위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날 수술이라서 첫 주를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됩니다. 위에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헌금 조정자 사모님, 11조 예물 정윤희 집사님, 추정헌금 허유미 성도님, 정윤희 집사님, 최강자 집사님, 김현지 성도님, 김태지 성도님, 허유민 성도님, 유도가 사모님, 신재은 성도님, 최진우 성도님, 이진아 사모님, 후교찬 목사님, 감사의 예물 최욱희 목사님, 저의 삶을 책임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후교찬 목사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옳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질병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건 사고가 저희들을 위협하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또 행여나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젊은 때, 가장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